저는 경외함이란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싶었습니다. 경외함이란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경외함 속에는 존중이라는 비밀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참으로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죠. 성경은 첫째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잠언 9장 10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본이란 말은 뿌리란 말이고요. 그것은 기초가 되는 거죠. 우리 삶의 가장 근본이 뭘까요? 우리의 본분이 뭘까요? 전도 12장 13절을 보게 되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자녀라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본분이죠. 마땅히 해야 될 일이죠. 그처럼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사람의 본분이다. 마땅히 해야 될 듀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두 번째로 풍성한 복을 약속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했죠? 첫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안 하는 걸 알 수 있으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배죠. 예배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경배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이름을 불렀죠. 창세기 12장 7절 8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내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중요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 여기는, 그리고 빛나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죠. 우리 자녀가 왜 삶에 성실하려고 힘쓰죠? 부모님의 이름을 빛내기 위한 거죠. 그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 느헤미야 1장 11절을 보게 되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라기 4장 2절을 보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되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순종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긴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면 부모님이 남긴 말씀이나 그 유지를 무겁게 여기죠. 또 그 가언을 무겁게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창세기 12장 4절을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았다는 거죠. 히브리 11장 8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순종의 삶의 절정은 이삭을 바친 거거든요. 아주 소중한 것, 아주 아까운 것,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우리 신앙이 미숙하면, 또 삶이 미숙하면 어떤 대상보다는 그 대상이 가진 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아이들도 어릴 적에는 아빠의 선물을 좋아하지만 아이들이 성숙해지면
아빠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경외함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삭이 너무 예쁜 거죠. 백세가 돼서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사랑하기 시작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다면 우상이래요.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긴다는 우상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대상을 가진 건 나쁜 건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건 아주 마땅한 거고요. 가족들을 사랑하는 건 마땅한 거지만 심지어는 자녀를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상이 되는 거죠. 이삭이 그랬던 거예요. 늘 이삭 때문에 걱정하고 이삭이 안전에 대해서 염려하는 하나님께서 오늘 부르신 거죠.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쳐라. 근데 바쳤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이 멈춰라. 이삭을 받은 것과 같이 생각하겠다. 그리고 순양을 예비하셔서 이삭을 대신해서 바치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는 엄청난 복을 주신 거죠. 그 자리에 이삭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자리에 이삭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이 자기에게도 해당된다는 걸 알았던 거죠. 이삭은 아버지를 경외했어요. 아버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지만 그런 순정함으로 번제단에 올라갔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듣는 거죠. 창세기 22장 15절 18절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명사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심이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됐죠.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그래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모세 딱 두 사람만 친구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구가 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친밀한 관계를 맺은 거거든요. 역대 20장 7절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친구. 근데 야고보는 이 아브라함의 친구가 된 까다는 건 이삭을 바쳤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다. 친구라는 건 친밀한 사이인 거죠. 이 친밀함에 그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는 그 비밀에 대해서 시편 25편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하고 친밀할 수 있죠? 우리가 존경하고 또 하나는 신뢰해야 돼요. 신뢰의 근본은 약속을 지키는 데 있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 많이 하고 자꾸 죄 짓게 만들고 이런 사람들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거죠. 아니, 맺어서도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고 할 때 우리가 정말 존경하면서도 친절하고 그리고 때로는 근엄하지만 따뜻한 그러면서도 사랑스러운 그런 분들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데 친밀한 관계를 갖는 특징이 뭐죠?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거죠. 여기 보면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이 언약은 비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친밀했던 아브라함에게 비밀을 보여주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8장 10절을 보면요. 17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러분 친한 친구, 친한 가족이라면 소중한 것을 어떻게 감추겠습니까?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또 아브라함의 후세가 복을 받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정말 소돔과 고모라의 일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더 놀라운 비밀을 가르치시세요. 그 비밀이 이제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비밀인데 그 비밀이 순양의 비밀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순양을 준비해 주시고 이삭을 대신해서 순양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죠. 창세기 20장 13, 14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걸 아셨어요. 분명히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양을 준비했어요. 근데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아들을 대신해서 순양이 죽었는데 십자가에서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해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지 이삭을 희생시키지는 못하게 하셨는데 유일한 독생하신 아들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바로 그 사건. 거기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친구가 돼버린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똑같은 고통을 경험한 사람들끼리 진정한 친밀한 사랑을 나눌 수 있잖아요. 싱글 페어런트들이 보면 아주 가깝게 서로 사랑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해할 수 있잖아요. 어떤 상처를 받았다면 그 상처와 똑같은 상처를 받은 분들, 특별히 자녀를 상실한 분들이 계실 때 가장 위로가 되는 분은 똑같은 처지에서 자녀를 상실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그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이 죽은 지 2000년 후에 이 땅에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독생자를 희생하실 것을 아셨는데 그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최초로 알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인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이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요? 사실은요. 모리아산에 가기 전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삭은 죽었던 거예요. 바치기 전에 이미 바친 거예요. 네. 하나님이 그걸 아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넌 나의 친구다. 근데 아브라함이 바로 거기서 순양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님의 때를 보았다는 거죠. 누가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특별히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만나는데 멜기세덱은 그리스도의 모형이잖아요. 그 멜기세덱이 11조를 드리는데요. 그 멜기세덱이 장차 오실 예수님인데요. 바로 그 자리에 그 순양이신 예수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8장 50절에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느니라. 이미 아브라함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보았다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복음이 뭐죠? 복음은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친구가 된다는 게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미 아브라함이 복음을 받았다는 거죠. 이 말씀을 성령의 영감을 받았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먼저라 말썼어요. in advance라 썼어요.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게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데 그 씨가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보니까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러서 가르쳐 그 자손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 one person. 가르쳐 내 자손이라 했으니 who is Christ.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면 이 seed란 말을 썼는데 한 씨앗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십자가를 보았던 거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은 베들레헴이 아니라 모리아산, 곧 예루살렘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독생자를 바치는구나. 나도 바치겠다. 요한복음 3장 10절을 보니까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거 친구죠. 근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계시하고 있는 것을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고난 중에 더욱 존귀케 된다는 거죠. 이게 역설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데 고난이 많아요. 아브라함처럼 이삭도 바쳐야 되고요. 요셉이 얼마나 고난이 많습니까? 형제들이 미움받고 아버지와 생이별하고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그리고 팔려가고요. 근데 나중에 20년이 지난 다음에 형제들이 그를 팔았는데 20년이 지난 다음에 형제들을 만나죠.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장 40장 18절 보니까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하나님을 경외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특징이 악을 행하지 아니하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런 간음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죄를 범치 않았으면 당장 좋은 일이 날 것인데 감옥에 끌려가죠. 근데 감옥에 끌려가는데 요셉이 불평이 없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참 놀라운 건데요. 그 감옥에서도 술 맡던 과장, 떠 맡던 과장을 섬기고 그리고 감옥에서도 그런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자, 고난을 당했을 때도 우리에게 평정심을 갖게 만들고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그 비밀에 대해서 잠언 14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쇠면이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속에는 the fountain of life 생명의 이 샘이 솟구쳤기 때문에 그런 까닭에 그 원망과 미움과 복수심이나 과거의 상처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요셉 생일을 보시면요, 그 형제들이나 보디발의 아내에 대한 복수가 없거든요. 다 용서거든요. 왜 이게 가능하죠? 그 안에 그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그를 괴롭히고 그를 힘들게 만든 모든 사람들의 손길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고 나면 우리 안에 생명의 샘이 생기는데요. 그때 모든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원망하지 않게 됩니다. 자한 비비언은 동행이라는 책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20년 넘게 영적 황해에서 살았다. 자기 뜻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다. 그게 힘을 주고 격려해준 사람도 없었다. 하지만 그 내면 깊숙한 곳에서 물을 길러 올리는 샘이 하나 있었다. 이 샘은 요셉이 힘들고 메마른 시기에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주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었다. 그는 어디 가든 예배를 드렸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안에 내면에 샘이 있었던 거예요. 그는 그렇게 계속 얘기합니다. 요셉은 그 샘에서 길어 올린 생명수 덕분에 증오와 분노, 질투, 원한, 노여움, 간음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다. 사람들이 덫에 걸려 넘어질 때도 요셉은 그 덫을 피해 가장 어두운 시기에도 사람들을 섬길 수 있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던 사람들은 더 많은 죄를 진 사람 봤는데요. 요셉은 그렇지 아니했죠. 어떻게 가능했죠? 안에 생명의 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까닭에 요셉은 정말 탁월한 통찰력으로 사람들을 구했는데 요셉의 그 하나님의 경외의 절정은 뭐냐면 아브라함과 똑같아요.
아브라함이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았다면 요셉도 그걸 본 거죠. 그래서 요셉이 형제들을 만났을 때 하는 고백이 정말 놀라운 고백이죠. 창세기 45장 7절 8절 보면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얘기 나오는데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러니 나를 이루어 보내시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게 하나님께서 그를 보낸 고난에 대해서 재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비밀은 뭐냐면 형제들의 생명과 형제들의 후손의 생명을 이 땅에 남기겠다는 거죠. 그리고 50장 20절 20절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 손으로 바꿔서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이 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강곡한 말로 이루어했더라. 하나님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 많은 백성을 살리려 하는데 내가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다는 거예요. 이 자녀들 가운데 누가 있느냐? 그의 형제 가운데 유다가 있었고요. 그의 형제 가운데 유다의 자녀들이 있었던 거죠. 그럼 유다의 자녀 후손 가운데 누가 오시는가?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요셉은 그 당시 예수님의 모형인데 그 당시에 많은 백성을 생명을 살렸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다의 후손 오셔가지고 전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는 요셉이 20냥에 팔려갔다면 예수님은 30냥에 팔려갔어요. 요셉이 감옥에 내려갔다면 예수님은 음부에 내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전 인류에게 생명을 주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용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신 것을 잠언 22장 4절을 보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여러분 권하는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권한은 다 축복적인 역사를 갖다주는 축복인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막 힘쓰고 노력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예배할 마음이 있고요. 주일이 되면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겁니다. 노력만 가지고 안 됩니다. 에레미야 32장 40절 41절을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않으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그 다음에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놀라운 절정은 어디 있는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 생애 가운데 가장 보람 있는 기쁨을 누려보신 적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보세요. 또는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지켜보세요. 또 여러분 누군가 사람을 키워보세요. 그건 정말 큰 즐거움이고 성스러운 즐거움인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 돌아가심으로 예수님이 수고한 것을 보신 거죠. 그래서 거기서 만족을 누린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쾌락은요 절대 족함이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경험 아시잖아요. 여러분 성공가 돈 많이 벌으세요. 조금 더 little bit 여러분 도박이고 마약이고요. 계속 더 강렬하게. 그러나 마지막 결론은 공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진정한 자족과 만족을 주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의 모습을 이사야 53장 10절 11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점으로 들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 다음 보세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될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예수님께서 죄악을 담당하셨어요. 우리 죄악을. 그리고 수고한 것들 많은 열매를 맺고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이제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거죠.
에베소 5장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놀라운 사실은 구약에 보면 딱 예수님을 하나님을 친구라고 부르는 사람이 딱 아브라함과 모세인데 신약은 예수 믿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 친구로 삼으셨대요.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을 보니까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늘 친구라 했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자녀가 됐잖아요. 여러분 가장 비밀적인 건 자녀와 나누는 것처럼 친구와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종으로 삼지 않고 친구로 삼아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을 나누기 원하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를 경외하고 즐거워한다는 게 뭘까요? 그것의 마지막 절정은 뭘까요? 이런 거죠. 여러분 나다나엘 호돈이 쓴 큰 바의 얼굴을 읽어보셨나요? 짧은 소설이에요. 한 곳에 큰 바위의 얼굴이 새겨졌는데 그 얼굴이 너무 아름다운 거죠. 고상하고 그리고 경박하지 않는 기품 그리고 겸손함 자비로움 그 큰 바위의 얼굴을 보면서 그 주인공은 그 거울에 언젠가는 큰 바위의 얼굴을 닮은 사람이 나타날 거라고 기대했는데 사람들이 왔지만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큰 바위 얼굴을 늘 바라봤던 바로 그 사람. 큰 바위 얼굴을 두려워한 게 아니고 존경하고 경외하고 흠모하다가 그 모습을 닮았던 거죠. 동네 사람 말합니다. 큰 바위 얼굴 닮은 사람이 여기 있다고. 네. 우리 삶의 가장 큰 즐거움은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 닮아가는 것처럼 큰 기쁨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죠?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경외함을 통해서 큰 축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